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의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소식과 주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요한의 달리기가 더 빨라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고 베드로가 뒤이어 도착했는데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찾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9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두 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새벽은 이런 말씀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있지만 오늘 두 명의 그 제자들처럼 말씀과 자신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러라. 옛날 성경에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믿음을 섞지 않았다 번역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한 뭐죠?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섞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번역된 표현에 의하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과 결부시킵니까? 불신과 결부시키거나 아니면 그 말씀 자체를 잊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불신과 결부시킵니까? 말씀을 듣고도 계속 아니다 그럽니다.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 성경의 증거에도 아니랍니다. 내가 무슨 이기는 힘으로 이길 수 있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면 지금 내 꼴이 이러냐? 불신으로 결부시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고 수많은 차선책들, 플랜 A, B, C까지 다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리가 없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내게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확대 재생산해버립니다. 그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곱씹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회자가 전해준 그 이상의 가치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속이 돼서 말씀을 듣기 이전에도 잘 살았지만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더욱 강력하게 살아가십니다. 들을 때 믿음을 결부시키고 믿음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날마다 나를 강건케 하고 말씀이 붙들고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드러내놓고 아니라고 하지는 않지만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집안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나는 성격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와 결부시킵니까? 자신 안에 있는 불신과 결부시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마치 좋은 교양 강의를 듣듯 끄덕이고 동의하지만 내 삶에 적용하거나 녹여내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한 장소,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광의 현장에 코앞에 있었으면서도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9절 말씀처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말씀과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고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의 현장을 앞에 두고 쓸쓸히 뒤돌아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듣고 난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사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실제적인 말씀이 되며 온건한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이 사라져버린 말씀, 오히려 난폭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실제는 없는 이론가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 이론이 그 시대 사상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성리학은 현실에 접목되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조선시대는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죠. 그런 성리학이 언제 온건해졌는가? 실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실제를 고민하면서 이 성리학이 온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이론으로만 우리 안에 머무른다면 그 말씀도 극단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날카로운 칼날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론이 아닌 나의 삶의 실제적인 말씀으로 붙들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엇을 느낍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닌 여전히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한 줄 온전히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도륙하는 칼날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죄된 모습을 도려내는, 환부를 도려내고 치유하는, 살리는 메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그 첫걸음은 말씀을 내 삶, 내 믿음에 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풍속대로 살아가기를 강요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그 풍속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족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과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삶과 인생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과 믿음과 결부시킬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풍속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의 족적을 남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